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7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불평불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정말 수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게 물을 마시게 됐다. 이런 거 깨달아가지고 이 내용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 반석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구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정말 수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시겠습니까? 결단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못 박히셨던 예수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은 고통받으신 예수님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에 관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이 고통받으신 예수님과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하는데 내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시는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호렙산인데 호렙산은 제가 조금 전에 시내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인데 그러면은 그 시내산을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산과 같은 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은 아라비아, 오늘날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고 예루살렘 산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산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왜 같은 곳이 되느냐? 시내산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예루살렘 산은 실체의 근본체가 되신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 아닙니까? 우리들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산이 같은 것이라 이건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산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호렙산은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바로 예루살렘 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어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파놓았던 무덤이 반석 바위 속에 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반석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날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신령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렙산은 예루살렘 산이고 반석은 예루살렘 산의 반석 속에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반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내산, 호렙산, 예루살렘 산도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 것이고 반석도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은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하는 것은 모세 앞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냐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얼굴을 대하여 고통받기 위해서 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너를 대하여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얼굴을 대하여 서 있었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상상을 해봅시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정말 반석을 쳤다, 치지 않았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반석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반석을 치라 하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유대인들, 모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대신 하나님을 친 것처럼 이 땅의 신약시대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그럼 구약시대 때에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도 물이 나왔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가데스 반석이 있는데 가데스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 반석과 가데스 반석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은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데스 바니아에 있는 반석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기는 나갔는데 그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반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지팡이를 가지고 치가지고 물이 나온 반석은 율법에 고통받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반석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율법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가데스 반석은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아주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호렙산 반석에서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가데스 반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렙산 반석은 모세가 지팡이를 쳤고, 가데스 반석은 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말씀만 깨닫기만 하고 말씀이 내 맘 안에 들어오시면은 생명의 영생수의 말씀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호렙산 반석에서는 모세에게 지팡이에 맞고 있는 그 반석은 율법에 고통받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데스 반석은 지팡이 가지고 치지 말라는 것은, 지팡이로 치지 않는 것은, 한 번 거듭나신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시는 지팡이로 채찍으로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런 원리만 깨달아 보면은 호렙산 반석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가데스 반석은 본체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에 나의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면은 그것에서 물이 나리냐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분이 반석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3일 만에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영생수에 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신령한 반석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완전히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말라 있는 사람을 내가 해결내 주겠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목마름을 해결내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상태로 십자가 아래 있는 군병들에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목마른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름을 해결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한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요한복음 19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분은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서 물이 나리냐는 것은 물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생수의 말씀의 물을 먹여주시는 분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물을 주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이 마신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호렙산 르비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은 성경이 가리키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리라. 그 반석이 있는 곳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물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어디에 오셔가지고 물을 내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산에서 생명수의 말씀의 물을 제자들 120명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마시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모세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고통받으신 예수는 고통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대로 돌아가셨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죽은 예수님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생수를 마시게 해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는 목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채찍맞고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수천여 년 전에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어떤 바위에서 물이 정말 나왔느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은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정말 바위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반석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데스 반석은 지팡이를 가지고 치지 말고 명하면은 물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명하지 않고 그 반석도 지팡이를 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칩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채찍 맞으신 분이 반석으로 지팡이로 친 반석이 되질 않습니까? 채찍 맞은 예수님이 그러면은 지팡이에 채찍을 맞으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가데스 반석을 반석에게 명하여 가지고 물을 내라 이러하면은 명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으로 명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입술로서 증거할 때에 이것이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의 말씀이 다른 사람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반석에서 명령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얻어맞은 채찍에 맞은 육신의 예수를 믿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 반석은 하나님이 치지 말고 말로 명령하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석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채찍 맞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채찍 맞은 율법의 예수님과 근본체가 되신 채찍 맞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복음의 그리스도 두 분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찍 맞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마지막 날 죽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명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 한 구절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